행복하지만 휴가 안 가도 행복해요. 왜? 내 마음속에 행복의 불씨가 있으니까. 맛있는 거 좋은 데 가서 먹어도 행복하지만 부산의 대표적인 국밥, 돼지국밥 먹어도 그 안에 모든 보석 같은 재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행복을 찾고 먹어요. 근데 반대로 이 마음속에 행복에 불씨가 없는 사람들은 휴가 가도 불행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해해요. 저 사람 언제 터질까 눈치 보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사람, 어떤 좋은데 좋은 음식, 권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정말 행복의 불씨, 사랑의 불씨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하는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늘 다투는 모습을 자식들한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시간적으로 그렇고 공부하기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20년이 지내고 났는데 큰아들은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금주, 금영운동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됐고, 둘째 아들은 20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두 사람에 의사가 아니라 기자가 두 사람에게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금주 금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당신 인생이 알코올 중독자로 당신 인생이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하는, 알코올 많이 먹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중독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이 나를 변혁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탓하고 환경 탓하고 공부방 없다고 탓하고 집중 못하겠다고 탓하여서 결국 자기는 술을 싫어했지만 아버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스웨덴에서 행복을 연구하는 헨리 에드벨이라는 사람은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의 씨앗을 뿌려놓고 다른 사람 잘못이다, 다른 사람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온통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가 심어놨으니까 그런 싹이 나고 그런 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 탓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심고 인간관계에서의 기쁨을 심고 신뢰를 심고 믿음을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들을 심을 때에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생명의 열매들, 행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심은 것들이 다 불행, 초조, 미움, 시기, 아픔, 분노 이런 것들을 심어놓고 심기는 악한 것들을 심어놓고 거두기는 좋은 요행을 거두려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에드베리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을 도둑맞는 첫 번째 습관이 뭐냐 하면 그것은 험담하는 사람, 나쁜 사람의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복을 빼앗기는 첫 번째 습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나쁘다. 중국이 나쁘다. 정치인이 나쁘다. 부자들이 잘못됐다. 그런 다른 사람이 해준 이야기를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험담하면서 살아간다. 자기가 진짜 좋은 생명의 열매들은 심지 못하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약점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잘된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어떻게 보면 부자와 부자 못된 사람만 있는 거죠. 다 똑같은 건데. 근데 그 시각을 고치고 성실을 심고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면 반드시 그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데 늘 자기 자신의 변혁은 없고
남 탓할 때에 내 삶의 행복은 사라지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다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 부모 때부터 그랬어. 조상 탓하고 배운 게 없다고 그러고 환경 탓하는 그 순간에 행복도 또 시간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난 주중에 한 목사님을 만나는데 덕계에 있는 목사님, 그분이 개척하셨거든요. 개척을 해서 좀 큰 교회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물려준 게 없어가지고 개척 정신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 스스로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 아버지가 안 보태주니까, 안 보태준 게 아니라 보태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지금 제 은퇴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그분은 보니까 요양원을 인수를 했어요. 요양원을 인수해가지고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명이라고 그러더라. 40명. 교회 하면서 또 요양원을 그렇게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돈은 안 줬지만 중요한 것을 줬는데,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다 안경 썼네. 그러면서 나는 안경을 안 써.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눈을 물려줬는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한 5, 6년, 7, 8년 전만 해도 다들 스마트폰에 손자, 손녀 사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게 일이었대. 다들 만나면은 우리 손자야, 우리 손녀야, 돈 딱 내놓고 자랑하고 보여주고 했대. 근데 이제 은퇴 얼마 안 남고 지금 보니까 이제 모여가지고 다 임플란트 자랑한대. 나 임플란트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아, 그 병원 좋아. 계속 임플란트 이야기만 한대. 근데 자기는 임플란트 하나도 없대.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나한테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셔가지고 눈도 좋고 정신도, 돈을 안 물려주니까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빨도 좋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아버지가 물려준 거 없으니까 조상 탓하고 남 탓하고,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했어. 그렇게 탓만 하다가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 탓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이스라엘 전체에 권력오나 부러보나 1등 행복해야 될 사람 줄 세우면은, 사울 두 번째 세워놓으면은 내가 왜 2등이냐고. 나는 왕이고, 왕이니까 막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1번이지. 권력이나 부의 측면으로 봤을 때 사울은 행복 순위가 1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신하들 불러놓고 막 뭐라고 하고, 제사장 불러놓고 막 뭐라고 하고, 분노하고 초조하고 과대망상 증상을, 조금 이따 이제 해석을 좀 하겠는데, 증상을 보이고, 전쟁이 아는 상황인데도 단창을 들어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전쟁 상황인 것처럼 자기의 충실한 다윗을,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노베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지. 내 마음이 얼마나 다윗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슬픈지 모르냐. 다윗이 매복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신고를 안 했단 말이냐. 당하는 입장에서는, 신하들 입장에서는, 제사장도 그렇고, 첫 번째는 이 본문 11장 앞쪽에 보면은 그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신고 안 했다고, 같이 슬퍼 안 해줬다고, 다윗이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의 이런 증상들을 보면은 정신질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과대망상 증상과 비슷해요. 과대망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확대 해석하는 뭐 그런 게 과대망상이잖아요. 왜 나와 같이 슬퍼 안 하고 신고를 안 했냐? 남 탓하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결국에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 남 탓이 좀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과대망상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매복을 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 맞습니까? 다윗한테 불러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너 정말 매복했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했냐? 그런 기회를 줘도 다윗은 열중시어타고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는 손을 안 대겠습니다 하는 것이 뒤쪽에 나와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과대망상 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남탓은 첫 번째 성장하고 자라요. 처음에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 탓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탓해요.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신하들을 탓해요. 그 다음에 요나단 노베 제사장들 아히멜렉하고 그 85명의 제사장들이나 많은 제사장들 다 불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탓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탓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니까 제사장이라도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남탓하면 그 남탓하는 것에 동조자가 생기게 돼가지고 담대하게 돼요. 제사장 죽이라. 그러니까 신하들은 안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가지고는 그곳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의 남녀의 아이들의 젖먹이까지, 지금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고 학살했다. 이건 마치 그냥 전쟁에서 빼앗는 게 아니고 징벌하는, 진멸하는 심판의 전쟁을 그 땅 노베 성에 행했다, 이런 거예요. 남탓하다 보니까 그게 동조자가 생긴 거예요. 세 번째는 남탓하면은 행복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남탓해가지고 뭐가 변화되고 남탓해서 행복해집니까? 남탓하면 행복 안 해죠. 그 다음 남탓하면은 시간이 사라지고 탓하는 그것도 우리가 그 대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역사의 진일보나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 만약에 남 탓하고 불평해서 뭔가 변화된다면 항상 남 탓하라. 쉬지 말고 남 탓하라. 범사에 남 탓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절대로 남 탓 안 해. 마지막으로 이 남 탓하는 것에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요.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변혁이 없는 게 남 탓이. 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야기하고도 사울 속에 이거는 내 잘못이다, 내가 저 사람들을 죽였다,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집단으로 그 성 전체 사람들을 죽였으면서도 저 사람이, 저기 있는 자들이 다윗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이건 다 그 사람들 잘못이야. 남 탓하면은 가장 큰 약점이 자기를 못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나의 죄성과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남 탓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상실해요. 다 다른 사람 잘못이니까. 다 다른 사람 잘못이니까. 결국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거기서 있는 젖먹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였지만 자기 안에 만족이 없어요. 자기 변화가 있습니까? 남 탓의 한계가 이거예요. 절대로 변화가 없어요. 자기의 변화. 또 바깥 자기가 불평하는 그 대상에 대한 변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노브를 진멸할 때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가축까지 다 죽였는데 겨우 한 사람 살아가지고 도망해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이 사람이 막 도망해가지고 그 비참한 현장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 당신은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게 여기 거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사울에게 적이니까 여기 있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면 사울 안에 남 탓하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남 탓의 고향은 어디인가?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충청도인가? 남 탓의 고향은 어디인가? 남 탓의 고향의 이름은 불신입니다. 불신이 남 탓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그 마음에서 그 마을에서 남 탓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돼요. 처음에 사울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좀 겸손하고 좀 참을 수 있는. 그냥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에 왕으로 삼았을 때에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우리에게 리더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예물 안 바칠 거다. 세금 안 바칠 거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막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사울이 그냥 쿨하게 아주 잠잠히 지나갔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할 바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분명히 서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 똑같은 지나가는 말인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에 막 속이 확 뒤집히고 시기의 불이 막 타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거야. 잘 돼도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이 못 돼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없어요. 계속해서 미움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하를 바라보고 자기 자식을 봐도 다윗하고 놀아먹었나 생각하고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마음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곳, 메마른 사막 같은 그곳에서 남 탓하는 이것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 말씀 볼 때 로마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막 타올라요. 권면했어요. 다른 성경들도 보면 여러 차례 권면하거든. 근데 예수님은 보면은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비판하고 권면의 차이는 뭘까? 그것이 전제가 달라요. 무슨 전제입니까? 사랑의 유무입니다. 비판은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왜 비판합니까? 그 사람 탓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를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거룩한 율법조차도 살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들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해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판밖에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사람을 살려야 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늠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살인 도구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사랑이 있어. 율법엔 그렇게 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지 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주님이 이제 홀로 남았으니까 내가 돌로 치만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죄가 없으니까 돌로 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이게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 탓을 끊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남 탓을 끊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 메마른 도시, 남 탓을 끊어내는 방법은 메마른 도시, 불신의 도시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도시, 사랑의 도시로 나아가면 남 탓이 끊어져요. 믿음의 도시, 사랑의 도시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행복한 마을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이 남 탓하는 문화가 아니라 거의 생리 구조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자꾸 남 탓하고 지적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 같은 장망성이, 원래 장망성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장래에 반드시 망하는 성이라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러거든요. 죽음의 도시에서 천상의 생명의 도시로 나아가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노사가 서로 다 탓하고, 스승과 교사가 서로 탓하고, 동서가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남북이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탓하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 서로 탓하고 경쟁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 무서운 눈들이 있어요. 서로 탓해. 교회 안에 가장 무서운 눈이 뭐냐면 자기 의의 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의 눈. 11조를 잘 아는 사람들은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헌신 안 하는 사람이 보이거든.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은 또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때로 잘못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헌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이것이 내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남 탓하고,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네 잘못이다. 네가 기도 안 해서 안 그러냐? 네가 헌신 안 해서 안 그러냐? 네 11조 똑바로 하나? 싸우는 교회 들어가 보면 으르릉 하는데 남 탓하니까 자기 자신은 전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근데 그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이 얼마나 아름답고 맞는 말들인지 몰라요. 그것도 성경을 다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니.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싸우면은 이게 팬내가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꼬박꼬박 대꾸하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는데 어디 함부로 달려들어.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럽니까? 성경을 계속 안 읽었구만. 그 다음 한번 보시라.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해요. 당신 나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남 탓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지금 분위기가 다 그래.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서로 탓해. 일본은 우리나라를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하고, 우리도 지금 일본을 탓하지 않습니까? 탓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1965년에 한일 어떤 협정을 맺을 때 제대로 맺고 정확히 했다면 이런 일들은 아마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간에
지배를 당했지만 이 지배당한 일에 대해서 좀 잘못한 부분들, 느슨하게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본에서는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1965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심심하면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민간 단체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배상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또 잘못하면은 다른 여러 나라도 피해를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서로 탓을 하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들 50% 이상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걸 지지한대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통계에 보면 95%가 지지한다. 이런 통계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들이 분명한 거예요. 우린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건 부부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근데 부부도 서로 탓하면 부부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부부인데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는 왼수를 만나가지고 옛날에 뭐 서세원의 사자성어 맞추기 당신하고 나 사이 왼수 그거 말고 내자로 평생 왼수 부부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불평하면 행복한 날들 다 사라지고 시간들 다 없어지고 인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내는 길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처음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막 꿀물이 줄줄 흘러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막 경태 형제도 좀 그렇지 않을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한번 살아봐. 더 행복할 거야. 진짜 행복할 거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가가면 행복해. 근데 서로를 바라보면요, 서로에게 그렇게 뭐 매력적인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저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걸 보지만 내 기분이 나쁘면요, 저 사람 나쁜 것만 자꾸 보이는 거. 야, 너 왜 선악과 먹었냐? 아이, 뱀이 나보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 너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갖다 줬다니까요. 내 잘못 아닙니다. 이런 죄인의 가장 큰 특징, 그게 바로 남 탓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나 죄인입니다 하는 광고가 남 탓이에요. 오늘날 한번 사회 풍조를 돌아보세요. 다 남 탓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강서 할인마트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간다. 저희 아내가 여보 아이스크림 좀 사다 줘. 와, 아이스크림 그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아이스크림 사달라. 딱 나가자마자 햇빛이 막 짱짱 비치고 막 너무 덥거든. 날씨 덥네. 이놈의 날씨 왜 이렇게 덥지? 이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스크림 뭐 좋다고 나보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차를 여니까 막 차에 열기가 막 훅 에이, 걸어가야 되겠다. 걸어가다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종이 막 던져놓고 버려놓고 저거 보고 사달라 그러는구나. 참, 강서 대저 사람들 하여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네. 진짜. 여기 마상 쓰는 사람들, 동네 청소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 이거. 공무원들은 이거 관리를 안 하나? 가다 보니까 꽃이 시들어 있어. 강서구청이 도대체 뭐 하지? 야, 이 참 문재인 정권 문제 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와가지고는 주고는 아이스크림 이게 뭐 좋은 줄 아나? 아이스크림, 독극물이다, 독극물. 자, 먹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가는데 나라부터 하나님까지 온통 불평, 불만, 남 탓하고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내려가지고 목양실 가는 사이에도 그런 불평할 수 있어요. 청년들이 말이지. 어디 마을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준다 그러면서 교회 청소는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버려놓은 거 봐 이거. 이 껌딱지 붙어있는 게 안 보이나 이거. 청년들 불평하고 저거 뭐 떨어져 있는데 관리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야 아직도 이 불 켜놓은 거 봐. 아무도 없는데 에어컨 켜놓고. 부목사 불러가지고 귀 좀 땡겨야 되겠네. 계속 불평하면 요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요. 계속 남 탓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 탓을 끊어내겠습니까? 남 탓을 끊어내는 것은 내 자신의 변혁. 여러분 내 자신의 변혁이 나 스스로 됩니까?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면 내가 변화되고 나와 내 집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변혁은 세상의 변혁, 예루살렘의 변혁이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이 안에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넘치는 그것이 중요하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최고 문제는 너 자신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 가면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안에도 온갖 잘못듯이 가득하고 로마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 안에 잘못된 건 많고 그게 세상이 잘못되고 로마가 잘못되고 땅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야.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고 유다고 사마리아고 땅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늘은 우물 모양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물은 나와봐요. 얼마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자원도 많고 불평하고 사소한 일에 내 모든 것을 소비할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하나 읽어보니까 김동명 목사님이라고 우당탕탕 독서일기, 독서에 대해서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2번 거듭났다. 첫 번째 거듭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났고 두 번째는 독서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서 자기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균형 잡힌 시각들, 통합적인 사고방식의 모든 것들이 관점이나 생각이나 목표나 가치관들이 다 바뀌게 됐다. 이전에는 참 사소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묶였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자기가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사소한 일, 정말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는 그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 탓하고 그 시간에 책 읽고 나 개발하고 내가 변화돼 버리니까 세상은 그 전에 불평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수원에서 이제 독서 운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짜 평화, 진짜 자유, 진짜 여유, 진짜 넉넉함, 건강 모든 것도 내 자신의 변혁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가정 일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탓이다. 오늘 다윗 나의 탓이로다 하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도액을 보내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제사장들은 결코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제사장이 뭘 그렇게 거기 잘못했다고. 성경을 보면은 아히멜렉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도액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서 떡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원래 제사장들만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떡 주고 칼은 원래 자기 칼이에요. 자기가 죽이고 왔으니까 자기 전리품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들 다 죽이고 남녀 또 남녀 안에 노소도 다 들어가죠. 아이들, 젖먹이, 가축들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사울 탓이고 도액 탓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아비아들에게 하는 말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너 아비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다윗의 마음, 나의 탓이로다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나의 탓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 탓하면 왜 안 되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나중에 결산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 탓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먹힐 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남 탓이 핑계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 탓을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남 탓하고 저 사람 잘못입니다, 환경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통한다면 여기서도 우리가 범사에 남 탓해야죠. 나라 탓이다, 공무원 탓이고 구청 탓이고 아내 탓이고 남편 탓이고, 내가 머리가 이렇게 나빠 공부 못하는 것은 우리 조상 탓 아닙니까? 내가 운동 이렇게 못하는 거 원래 운동신경 없이 DNA가 그런데 어떡합니까? 나머지 간 볼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간 볼까? 너 유전자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과 능력이 그 안에 있는지,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폭발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나님께서 들고 나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음하신 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인 그런 엄격한 분인 줄 알아가 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라도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하나님 앞에 어떤 논리도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10,000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100,000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10,000가지 핑계 남 탓이 있냐? 내가 너에게 100,000가지 너에게 준 은혜를 이야기하마. 남 탓이 아니라 주의 제자들은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의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 탓의 최고봉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 잘못 맞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우리가 사망 당해야 되고 우리가 고난 당해야 되는데 주님은 내 탓입니다.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지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는 그곳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정말 남 탓하는 잘못된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가정도 작은 공동체도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 남 탓하는 이것을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가 되어버리면 그 밑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 참새가 되어서 여기서 보니까 짹짹거리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해서 크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 잘못인데 주님은 너희 잘못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십자가 위에서 내 탓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어떤 삶의 현장에 가든지 간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뒤집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 우리의 손가락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불을 가지고 내 탓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척박한 곳이라도 천국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